아멘. 할렐루야. 두브라 성가대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고 시편 22편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말씀의 불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혼란의 시대, 거룩과 속됨을 분별한 한 목사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휘선 박아브라함 원로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근현대사 시리즈 제3권과 2010년 6월 6일에 주신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혼란의 시대, 거룩과 속됨을 분별한 한 목사, 이런 주제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체코의 작가 밀란 쿤데라의 웃음과 망각의 책에서는 이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한 민족을 말살하는 첫 단계는 무엇이냐? 그들의 기억을 지우는 것이다. 그들의 책과 문화, 역사를 파괴하라. 그리고 새로운 책을 쓰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발명하게 하라. 오래지 않아 그 민족은 자신이 무엇이며 또 무엇이었었는지를 잊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쿤데라의 이 말은 한 민족을 파괴시키는 전략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한 나라를 분열시키고 한 나라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그 나라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아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휘선 박아브라함 원로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구속사 시리즈와 또 근현대사 시리즈 표지마다 신명기 32장 7절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반드시 옛날을 기억해야 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르면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신명기 32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성경관을 가져야만 참과 거짓, 거룩함과 속됨을 분별할 수 있고 혼란 가운데서도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그리고 6.25 한국전쟁까지 이르는 시기는 우리 민족에게 극도의 혼란기였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신사참배를 강요받으면서 신앙과 기독교의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더 나아가 1945년 8월 15일 갑작스러운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주권을 가진 완전한 독립국가로 자리 잡지 못한 채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란의 틈을 타서 공산주의의 사상이 사람들에게 매료되었고 결국은 한 민족이 이념으로 인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활동했던 공산주의가 공공연히 퍼지기 시작했고 1948년 제주 4.3 사건과 10월 19일 여수 순천 사건과 같은 정치적 폭동과 반란이 국가를 뒤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혼란의 시기에 많은 신자들과 목회자들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신앙을 버리던가 신앙을 타협하고 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6월달이나 또 11월달 감사의 달을 맞이할 때마다 가끔씩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손양원 목사의 출생과 성장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성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양원 목사의 출생과 성장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손양원 목사는 1902년 6월 3일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에서 손종일 장로와 김은주 집사 사이에 3남 1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손종일 장로는 교회의 장로로서 신앙심이 깊고 애국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진리에 대한 타협하지 않은 성품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적인 삶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친의 가르침 덕분에 그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26년 진주에 있는 경남 성경학교에 손양원 목사님께서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다가 1929년에 졸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35년 평양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역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다가 1938년 평양신학교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이런 교육적인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수의 나병 환자 수용소인 애양원 교회에 부임하여 나 환자들을 위한 구호 사업과 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피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내며 어떻게 기도했냐? 무섭지 않게 하소서, 냄새를 못 느끼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등 극진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센인들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946년 3월에는 경남 노회에서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나 환자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정말 자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사님의 그 출생 배경을 살펴보고 또 성장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큰 두 번째 대지로 손양원 목사의 신사참배 반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양원 목사의 신사참배 반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극심한 고통과 억압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한국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일본의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 시기로 사회적,
경제적 수탈은 물론이고 문화적 억압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말 사용을 금지하였고, 그리고 한국 역사와 문화를 왜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면서 이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해 황국 시민화 정책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제강점기 동안 기독교인들은 아주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신사참배에 강제로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들어 일제 대륙 침략을 재개하면서 황민화 운동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교육계에서의 신사참배 문제가 그들의 의도대로 일단락되자 일반인들과 또 교회까지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일선 경찰력을 동원해 개별 교회로부터 시작해 노회, 총회 등 교단적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결례하고 실행하도록 강압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1938년 9월 9일에 그때 총회장이 홍택기였었습니다. 제27회 총회에서 총 206명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의한 결과로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지 않으며 단순한 애국적 국가 의식이므로 솔선하여 이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는 이런 상황을 강력히 반대했죠. 이런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결과로 결국은 목사님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0년 9월 25일 날 수요 기도회 후 신사참배 거부로 여수 경찰서에 체포당했습니다. 1941년 11월 4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1943년 5월 17일에 형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예방구금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감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광주 형무소, 경기 금금소, 충주 감옥 등 여러 곳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7일에 해방 후 석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약 6년간 옥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 없이 6년간 고문과 매를 견뎌낸 소양원 목사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극심한 고통을 감내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손양원 목사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편지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신앙심, 그 믿음을 계속 심어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43년 8월 18일 아내와 아들 동인에게 그 편지를 볼 때 병고 중인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인과 동신에게는 할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고 당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몇 가지 보면은 여보시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는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
또한 안심과 희락은 만병의 보약이 오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고 부디 병석을 떠나소서. 이렇게 목사님이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또한 1945년 8월 어느 날 부산에 있는 장남 동신에게 그 편지를 볼 때 자녀들의 믿음 생활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권면하고 있으며 아버지로서 자녀들에 대한 애정과 당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시여 예수의 공로로 아담의 원죄를 없이함 같이 내 죄가 자녀에게 성신의 능력으로 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손양원 목사는 신앙으로 솔선수범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이 감사할 조건을 발견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신의 순교 정신과 같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심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받은 성도들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각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받은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와 또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대주로 손양원 목사의 감사와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양원 목사의 감사와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 반란이 일어나고 21일 애양원에 있던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22살, 19살 학교에서 반장하고 기독학생 회장이었는데 1차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동신이가 내 형님 죽이지 말라, 부모를 모셔야 된다, 날 죽여달라, 이렇게 싸우다가 상대방들이 동생이 형 막으려고 하다가 형은 한 방에 갔고 머리통에 맞고 동생은 세 방에 갔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은 같은 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이름이 안재선입니다. 안재선. 그래서 야, 이 자식이야, 예수 믿으면 천당 가? 너 가봤나?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죽음 앞에서 죽으면 천국 가지만 여러분은 왜 그러느냐라고 두 아들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끝까지 전도하다가 총살당했다고 그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는 손양원 목사의 끊임없는 신앙교육의 결과로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한 열매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가 얼마나 강직하고 신앙이 좋은지 교인들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대요. 그렇게 다음 날이 주일날인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대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진심으로 단순하게
일편단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굳은 마음의 결과로 희생되어 하늘과 땅에 추워도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적으로 속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일날에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장례식 다 마치는 마당에 손양원 목사는 일어서서 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10가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로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전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잠깐 말씀으로 답사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의 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 아들들이 순교를 당해가지고 하나님께 절대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 죽음 앞에서도 겁내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미국 가서 유학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목사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더 좋은 천국에 갔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아들들의 순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이미 그것을 보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또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부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10가지 감사의 조건을 말씀을 전하고 마쳤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고통을 감사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었으며, 이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군사령관에게 무릎을 꿇고 울며 아들을 죽인 학생을 데려와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겠다고 했습니다. 사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안제선을 양자로 입양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제선 학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그 당시 일반인들의 한 달의 월급이 80원인데 80원. 큰아들 동일이가 유학 자금까지 다 모아 얼마 드렸냐? 그 당시 10,000원을 드렸습니다. 10,000원. 자, 그 가치가 얼마냐? 오늘날.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이 80원인다면은 그러면은 25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 그런 오늘날 한 달의 월급이죠. 일반인들은. 그런데 10,000원, 그 당시 10,000원은 오늘날 계산한다면은 거의 3억에서 5억까지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헌신과 큰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서도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고 또한 2024년도 결산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의 열매,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게 보면은 1년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넓게 보면은 우리의 전 인생을 다시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의 과거를 다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아직도 그런 미움이 있으면 반드시 상대방을 용서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간에 화목하는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또 내가 잘못이 있으면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선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6.25 전쟁 중에도 손양원 목사는 애양원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남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피신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자들과 신도들을 위해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순교할 것을 결심한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들을 버려두고 갈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수 지역이 이민군과 좌익 인사들의 통제하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양원 교회에서 끝내 피신하지 않고 부흥 집회를 계속 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50년 9월 28일 후퇴하던 인민군에 의해 여수 근처 미평의 한 과수원에서 총살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손양원 목사는 진정한 순교자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믿음을 지키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부정하고 더럽다고 여겨져 버림을 받은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며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 집에 비석에 순교자란 표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순교자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순교는 증인을 의미하는 헬라어 마르티스인데 기억하다 또는 돌보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이 의미를 온전히 체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전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고, 전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남은 자가 될 수 있고, 전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용기와 순교자의 정신과 신앙은 그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게 부요한 잔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살았던 시대의 도전들을 혼란의 시기에 거룩함과 속됨을 분별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도 다른 형태지만 나라와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는 악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론 목사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은혜의 세력으로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또 거룩과 속됨을 분별하는 가운데 오직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내 자신과 가정을 지키는 또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목사님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상대방을 섬기는 가운데 사랑을 또 나누고 또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끝까지 생명 바쳐 충성할 때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천천만만의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목요 구구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을 아버지께서 몰아내시고 오직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다시 부정해서 다시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은 성도들이 먼저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또 송사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우리 성도들이 영주권으로 지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